9월 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3, 4분기 대직회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일시는 오늘 2부 예배 직후이고 담당은 이한수 목자님입니다.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기간은 9월에서 12월입니다. 순서는 9월은 청미 싱글조, 10월은 좋아좋아조, 11월은 라일락조, 12월은 코스모스조입니다. 담당은 각 조장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22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정시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9월 6일은 어울림 목장, 9월 13일은 치앙라이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9월 7일은 쉼터 목장, 9월 14일은 주닮은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교회장이 있어서 우리가 섬기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장이 있을 때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꼭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헤어져도 헤어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장례를 섬길 때 유가족들이 꼭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찾아오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될 수 있으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장례식은 VIP와 함께하는 장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도 짧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차지도 만들고 우리가 섬깁니다. 셋째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어느 때는 먼 길을 가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내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그 섬김에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세 가지를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장례식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이 끝나고 왔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조금 있다가 문자가 또 하나가 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 내용을 공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정미경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장례식을 섬기는데 셋째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머님을 덕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셨거든요.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3주 전에는 느닷없이 목장에서 우리 어머니 세례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요청하셔서 병상 세례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했는데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모든 것에 대해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들 잘들 도착하셨지요. 어머니 장례식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먼 길 고생시키고 교회장 예배가 너무 많아 지치고 힘드신 것 생각하니 부담스럽고 죄송해서 어쩌나 했는데 그 걱정과 염려는 쓸데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속에 벅찬 마음으로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안치 예배 마친 은혜가 넘쳤습니다.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식구들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까지 온전히 집중하여 드릴 수 있어 은혜가 더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좋았고 예배가 드릴수록 좋았고 은혜로웠다는 고백과 이렇게까지 장례 예배를 해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다는 소감도 계셨습니다.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문자로 또 제가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저는 이제 모르는 전화는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입력해 놓은 전화면 거의 받는데 아니면 저 전화 받으십시오. 그래 문자 보내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면 제가 받아요. 너무 이상한 전화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경 집사의 둘째 형님입니다. 3일간 조문 예배 집내 주셔서 가족 대표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큰형님 조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고집했었는데 제사를 안 지낼 테니 알아서 하라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은 이번 기회에 교회 가자 하니 간다고 했습니다. 인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밝은 교회 성도님들의 애씀과 섬김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받아보니까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먼 길 보니까 1000km가 넘게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했다.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 복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장례식은 VIP와 함께하는 장례식이다. 결혼식을 해도 VIP와 하는 결혼식이다. 이 마음 가지고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번 섬김에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삶은 유익을 주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유익을 주는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유익을 주는 삶이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아시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근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 성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는 삶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이웃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진짜 보여줘야 된다. 저는 이번 장례식이 그런 장례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칠애가 아니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유익을 끼치는, 유익을 전하는, 유익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이 공동체 내에 살아갈 때 두 가지의 부분들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 하려고 가정교회 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는 뛰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특화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자. 그리고 VIP 중심으로 우리가 섬겨보자.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약점을 돌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뒤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약점을 돌봐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번 까발리기 시작하면 우리 여기서 버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못 버팁니다. 아마 제 약점을 하나님이 여기서 나열하시면 아마 이 공간을 다 채우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이 뭘까? 약점을 돌봐주는 겁니다. 다 약함이 있거든요. 약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죠? 공동체로 살라고. 근데 공동체로 살려고 했는데 또 그 안에서 자꾸 약점을 돌보지 않고 약점을 왜 그것도 못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건 공동체 깨는 겁니다. 약점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약점 돌보기를 하려면 꼭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입니다. 인내심과 위로입니다. 참고 참아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약점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답답한 마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약점 돌보기를 포기해요? 내가 답답해 죽을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야. 내가 없는 말에 나는 맞는 말밖에 안 해. 그거 사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게 아니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인내심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내심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참을 수 있는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훈련한다고 인내심. 여러분 지금까지 몇십 년 훈련했잖아요. 그래도 인내심이 바닥이 얼마나 빨리 보입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인내가 됩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고 이를 엉덩물과 내가 참아야지. 이빨만 부러져요. 그게 아니고 은혜가 와야 된다.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면 위로하게 돼요. 근데 불쌍하게 안 여겨져요. 나이가 저렇게 먹도록 뭐하고 살았나? 이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아니거든. 아니 교회 생활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이것도 못해. 이거 불쌍한 마음 아니에요. 아이고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 이거 못하니 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도 못하니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얼마나 눈치 볼. 그 마음.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게 다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점 돌보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점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약점을 핥혀가지고 그 약점을 파헤쳐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게 아니고 약점을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려고 우리 목장하는 거잖아요 사실.
목장 안에서 약점 충분히 내어놓으라고 목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 유지잖아요. 목장에서 얘기한 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말하면 안 되거든. 그걸 품고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어제 목장인데 오늘 다 알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약점을 내놓겠어요? 약점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는요, 두 가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는 목장이고 하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정이 잘 안 되니까 목장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가정에서 그걸 제대로 섬겨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내심과 위로가 필요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결단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인내하며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며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인내하며 위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1월 1일이 벌써 8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1월 1일 날 25년 전에 내가 인내해버리라. 그런데 1월 달에 무너지고 한 첫 주에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를 주시니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이거는 뭔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약점을 돌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 삶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못난 사람을 보고 뭐 하냐면 혀를 차는 거야. 인생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내려와. 눈높이 교육. 내려와. 예수님이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뭐 다 떼고 와야 돼요? 계급장 다 떼고 오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도 내가 세상의 계급장 가지고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거들먹거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형제 자매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훈장, 계급장 다 떼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고 또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적 경건의 삶을 삽니다. 성경적인 경건의 삶을 삽니다. 시작. 성경적인 경건의 삶을 삽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왜 죽어요? 답답해서 죽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왜 저렇게 하지? 요렇게 좀 넣으면 더 예쁜데, 요렇게 넣으면 더 좋은데, 요렇게 넣으면 이거를 포기하기가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자격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거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 적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일주일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래.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제가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모르지.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좋을 대로, 네 속 편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쉬워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레위기를 썼거든요. 레위기 안에 경건에 대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근데 그 농사의 10분의 1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수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거 누구일 걸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10분의 1 너희들 거 아니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거는 추수하지 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뜯어먹게. 그리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경건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면이에요. 하나는 세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는 섬기다가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 영성의 삶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가 넘어져. 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 근데 내가 지쳐. 번아웃 돼버려요. 탈진해. 그리고 다음을 못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스님이 그걸 경고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유익을 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삶, 그 삶은 일상 영생의 삶이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여러분 자꾸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지나갔잖아요. 이번 주부터 하시면 되죠. 저는 1시간 기도 챌린지 그러니까 매일 1시간 하면 좋죠. 그러나 목표치가 1시간이다. 1시간 동안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내가 해보자. 그러니까 1분부터 시작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1분 넘으기. 그럼 10초부터 하세요. 5초부터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유익이지 안 하는 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 우리 상공부에 들어오시면 다 덕인 말씀을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누적이 되면 그것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의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삽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삽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삽니다.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가족도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누가 그걸 부러워할까요? 세상이 부러워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세상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갔어요. 근데 누가 보는데 우리 가족을 너무 화목하게 봐. 하나 된 모습으로 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따라와. 이거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해도 나 혼자만 하고 있어. 왜 자꾸 나는 혼자만 하고 있지? 그러면
아, 내가 내려와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에 다 미달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려오면 그들 기준에 맞추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그들이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혼자 해라. 이렇게. 그래서 너 잘났다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줘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말해요.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어디가 그냥 혼자 잘났다는 모습만 계속 보이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저것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잘 흡수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이것에 너무나 알맞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찾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여러분 소금이 짠맛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소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짠맛이 없는 소금을 음식에 쓰시겠습니까? 소금은요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에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 짠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내셔야 됩니다. 짠맛을 잃으면 쓸데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불을 켰어요. 어두워서 불을 켰어. 그런데 여러분 쌀을 사러 가거나 무게를 잴 때 말 있잖아요. 좀 더 큰, 되보다 더 큰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을 딱 뒤집으면 뚜껑처럼 돼요. 그 말이거든요. 불을 켜놓고 뚜껑을 씌워놓으면 이 불빛이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뚜껑을 닫아놓고 이 빛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그러신 분들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걸 공동체로 해서 쓰질 않아. 계속 뚜껑 닫아놓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말해.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 못해요. 하나님 주셨는데 어떡할 거야? 능력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능력을 주셔서 재능을 이것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요. 근데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 뚜껑을 열어놓고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쓰라는 거.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라는 거.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짠맛이고 빛의 역할은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해. 그런 말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주셨다니까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한 사람이 있어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결국에는 우리가 소금의 노릇을 하고 빛의 노릇을 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이게 성도들의 삶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더니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넘어가야 될 한 가지의 산이 있습니다. 이게 공짜로 안 되더라고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손해입니다.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빛도요. 빛을 내기 위해서 뭔가가 녹아야지 빛이 나와요. 소금도요. 녹아야지 맛이 나요. 녹지 않고 맛이 납니까? 손해를 봐야 돼요. 내 대가집을 헌신과 희생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란 거예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 가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 사랑의 공동체 내용을 100번 이상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100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느냐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공동체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 그림이 이 세상에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것 때문에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회복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목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요, 어떻게든지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섬기려고 해야 돼요. 많이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섬기려고 해야 돼요. 내가 뭘 섬길 게 없나? 자꾸 물어봐주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목장 장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나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련님한테 전화해. 목련님, 제가 어디 마트에 왔는데 목련님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사다 갖다 줄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서 뭐 사다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섬김 받은 분이 또 장을 보러 갔을 때는 그분한테 또 전화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에 왔는데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사다 줄게. 섬기려고 경쟁심을 가지는 교회. 그게 정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 경쟁심이 생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한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약점도 개방되는 공동. 내가 다른 데서는 말 못하는데 우리 목장에 가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목장이 돼야 돼요. 왜요? 비밀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비밀 지키셔야 됩니다. 목장에서까지 여러분 비밀 지키지 마십시오. 나는 이 말을 절대로 목장에서는 안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장에서는 다 오픈. 그리고 목장의 식구들은 다 비밀 지키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장만은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을 용납하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가끔씩 내용들을 들어보는데 아직도 목장에서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했어.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못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해봐. 이거 찾아봐. 유튜브 찾아봐. 자꾸 답을 줘. 그거 안 된다. 그 지식 자랑하려고 목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품으려고. 이해해 주려고, 용납해 주고, 수용하려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목장하는 거지. 지식 자랑할 것 같으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기서 다 뿌려버리지. 그럼 뭘로 하겠어요? 목장은요, 그 사람의 실수든 약점이든 내가 품어주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지 말아라, 훈계하지 말아라, 지적질하지 마.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 목장하는 지 20년 동안. 매일 새로우세요? 여러분, 목장에서는 절대로 가르치거나 지적하거나 훈계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랬군요. 그거 해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주여 누가 옆에서 해줘요. 눈치채게. 좀 가르치지 말라고. 너무 똑똑해.
나도 똑똑해요. 근데 입 닫아야지. 그래야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그게 훈련이 되면 집에 가서 진짜 그렇게 한다고요. 얘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진짜 품어주고 가르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 된다. 그거 우리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읽습니다. 순종과 순유가 섬김을 볼 수 있는 공동체. 순종해. 서로 순종해. 서로 순종. 서로 순종해가 아니라 서로 순종할게요. 네, 순종. 서로 순종해. 서로 순종. 만나면 서로 순종하는. 서로 섬기는. 이게 사랑의 공동체. 이거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20년 전부터 가정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행복한 삶에 그대로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삶 20년 이상 했잖아요. 이거 아마 100번 이상도 더 하신 분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겨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섬겨가시면 목장에 오고 싶을 거요. 목장에 모였을 때 안정감이 있을 거요. 저는 우리 모든 모임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볼 건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섬김, 당신의 성공. 우리가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장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가 섬겨서 저 사람 성공시켜주겠다. 여러분, 아내 되는 이들이요, 남편을 섬겨서 성공시켜주고 싶지 않으세요? 않으신가? 남편들이요, 아내를 섬겨서 성공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고집을 꺾어가지고, 이 버릇을 꺾어가지고 내가 그거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섬겨서 성공시켜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잖아요. 그거 우리 해보자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변화, 당신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변화돼야 돼. 네가 변화되지가 아니고, 당신이 변화되지가 아니고,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뀌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안 바뀐다. 그거 우리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그래서 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읽습니다. 살리고 세우는. 이게 뭐냐? 살리고 세우는 삶입니다. 이게 살리고 세우는 삶입니다. 이거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어요. 성도는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삶을 여러분이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우와, 너무 힘든데? 우리 밝은 게 너무 빡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야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를 해서 손해볼 수 있지. 그냥 내가 안간힘을 써가지고 된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순종하시고 기도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저 밝은 교회에 있구나 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